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이제 우리 방금 봉독을 했을 때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멘은 우리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단어로 아멘의 뜻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또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동의를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건 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예배 시간에 사용이 될 때는 사용이 될 때는 단순히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 하면 그냥 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제가 헌신하여서 제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이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헌신의 행위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자기 헌신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 그 말씀은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아무 말씀이나 자기를 아무 말에나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에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 남전도회원들과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남전도회원들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집회, 그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보통 기도원에는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앞줄에, 특히 앞줄에 있는 분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입만 열면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목사님 진짜 신나겠다. 무슨 말만 해도 다 아멘 저렇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야, 설교를 아주 신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아멘 할 소리가 아닌데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딸, 제 딸이 이번 달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딸이 미국 간 게 아멘이 되지?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그 미국 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 말에 왜 아멘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은 정말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고 헌신의 행위를 담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에나 아멘을 남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멘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멘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참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인데, 아멘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참되든 거짓되든 나는 상관없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소,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입으로 크게 하든 아니면 속으로 들리지 않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아멘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것이 참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아멘의 뜻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떠나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아주 특별한 의식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27장 앞부분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27장에서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을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큰 돌들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큰 돌들. 그리고 그 돌들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뭘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특별한 예식이에요. 근데 이처럼 큰 돌들을 세우는 이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제가 이제 나중에 간첩 수색한다고 그랬어요.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곡교회 성도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응용하면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신부야, 나는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는 내 신부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신랑과 또한 신랑과 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죠. 방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때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의 그 시간이 한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은 진짜 오늘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0년이 지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의 신부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청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열광적인 그런 신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누가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충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신부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제 첫 손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애틋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자랑은 안 하는 분도 손주 자랑은 어떻게 기회와 때를 얻어가지고 하여튼 손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애틋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처음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뭐 TV에 나오는 이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꾀꼬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막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을 하다 듣다 보니까 야, 진짜 예쁜가 보구나, 진짜 노래 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만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아이를 봤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나, 다 봤는데 예뻐요.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 예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노래도 들었어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잘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권사님께서 이게 그때 들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권사님에게는 자기 손주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 손주가 하는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왜 그래요? 내 손주예요. 내 손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순종이나 헌신이나 예배 등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뭔가 되지만,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랑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늘 그런 찬송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뭐가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마치 할머니가 그 손주 보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것처럼 그냥 보면 웃음이 나고 그냥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자, 그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막 진짜 예뻐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 진짜 충성해가지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하나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충성된 삶을 살아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나도 잊지 않을 테니 너희도 잊지 마라.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는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특별한 의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겜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큰 돌들을 그 산에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발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약 한 400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두 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산 양쪽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부 사람들, 레위 지파도 사실은 산에 이제 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산 가운데, 그러니까 양산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그러면 산에, 양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던 지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이라고 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이 외쳐요. 우상을 조각하거나 그것을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양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멘은 단순히 동의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아멘은 자기를 드리는 자기 헌신의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절대로 우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지 않고 은밀하게 세우지도 않겠습니다. 이거를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이처럼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들었을 때 아멘, 그냥 추임새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이처럼 아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묶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백성과 신부,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그의 말씀에 우리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억지로나 또한 강요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때 이제 한번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이 하도 그 형식이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면 주례가 일단 없고,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주례 말씀도 없죠. 서로 이제 신랑 신부가 나오더니 서로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고요. 난 평생 설거지 해줄게 뭐 이러고, 나는 평생 하여튼 되지도 못할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좀 살아보니까 저 말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저는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친구들 나와가지고 또 시답지 않은 얘기하고, 하여튼 조금 가볍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기성세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사실은 우리 기존의 결혼식이라는 게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기독교적인 예식은 하나하나 순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서약 순서 있지 않습니까? 서약. 이 결혼할 때 서약이 있는데,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그 자리에 사실은 하객들은 증인들로 오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하객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고백을 함으로써 그걸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 서약의 한 말씀에 묶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례자들이 신랑 신부 서약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요? 목사인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작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시키죠. 크게 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큰 소리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신랑 신부들이 막 인상 쓰면서 싫은데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서약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크게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약은요 억지로나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 서약이란 말이에요. 서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신랑으로서 먼저 서약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은 사실은 주례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다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서약을 먼저 선포를 하시죠.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내 소유, 여기 소유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내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너희를 삼고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도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내 모든 율법, 내 말씀을, 내가 한 말을 지키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멘은 억지로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같이 아무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요,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으로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발적인 다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러지 못할 때는 스스로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엄숙한 서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발적이고 또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묶는 것,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오늘 이제 27장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는 26절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15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까지 총 12가지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딱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6절까지 12가지 말씀이 나오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12가지 말씀은 모두 저주의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 저주를 받을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거기다 아멘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8장에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이건 좀 여러분들 그거 볼 때는 신날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누워도 복 받고 일어서도 복 받고 왜 이렇게 복 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저주의 말씀이 12가지 이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12가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12가지 말씀일까?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가지일까? 26절까지 12가지, 15절부터 26절까지 12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왜 12가지 말씀일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2지파에게 12가지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도록 하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몇몇 신앙심이 좋은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몇몇 지도자들, 대표자들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그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자신을 말씀에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뭘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까요? 아니면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가장 분명한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12가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좋은 몇몇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가지 저주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 십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방금 읽은 우리 15절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십계명의 1, 2계명, 그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이 1, 2계명과 연결이 있죠. 그 다음 읽진 않았지만 16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가볍게 여기는 것, 이거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17절은 이웃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와 객과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 그죠? 10계명의 9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은 근친상간과 짐승과의 성관계, 아주 문란한 성행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이 되죠. 24절과 25절은 이웃을 죽이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말씀의 종합이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12가지 저주의 말씀은 모두 십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법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언제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12가지 저주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한 범죄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히 세우는 자. 근데 여러분, 은밀히 세운다는 뜻이 뭐예요? 비밀스럽게 세운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게 몰래 우상을 만들고 몰래 그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몰래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런 자도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본 사람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고 은밀히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이웃을 은밀하게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죽이는 자. 은밀하다, 똑같아요. 은밀해. 뭐예요? 몰라요, 몰라. 누구도 그 사람을 자기 살인을 했는지를 몰라요. 드러나지 않았어. 완전히 감춰졌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완전 범죄는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혹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아서 끝까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늘 법정에서 계신 하나님은 모든 범죄를 다 보고 계시고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고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은밀히 행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은밀히 행한 죄도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은밀하게 악을 행한 자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사람이 모르게 행한 선행, 하나님을 위해 행한 봉사,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럴 때 우리가 올 때는 섭섭하잖아요. 시험에도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은 저렇게 칭찬받고 높여지는데 난 뭔가, 그죠? 섭섭하고 어떨 때는 심하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가려질 수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인정은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바본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은밀히 행하는 우리의 선행, 은밀히 행하는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신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 그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말씀에 자신을 메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을 할지라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속으로 하시겠죠. 속으로든 겉으로든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신부,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맵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은밀한 중에도 악한 일을 행치 않고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